성지가 좋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성지 순례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바로 성지가 좋답니다. 그리고 성지가 좋다에는 이분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건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성경 속 역사의 현장을 가게 되나요? 오늘은 두 분의 선지자의 고향을 찾는데요. 네, 선지자들의 고향. 이 엘리야 선지자 하게 되면은 네. 성경에도 6번이나 꼭 앞에 나오는 디셉 사람 엘리야. 아,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성경 말씀이 예. 6번이나. 예,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게 되는데 네. 이 밑에 흐르는 그 그리시네가의 또 건너편에 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 예. 그냥 사실 보면 네. 엘리야와 엘리사는 네. 이 그리시네가를 중심으로 한 동네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 지역 사람인 이웃 거죠. 사촌이네요. 네. 예, 오늘 네. 그 지역을 네.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도 먼저 간단하게 네. 보고 갈까요? 어디 쪽에 위치해 있는지. 역시 이 길르앗 지역이 요새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 네. 받고 있는데 네. 이 길르앗 지역에 이 디셉이라고 하는 네. 마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리시네가가 있고 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아벨 무훌라 아벨 또는 사실 무훌라. 길르앗 야베스나 네. 아벨 무훌라를 이 텔 리스틱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네. 이렇게 지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지역을 보시면서 네. 엘리야와 네. 엘리사 선지자의 네. 고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요르단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디셉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그렇죠. 관련이 네.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요곳이 이 마르 엘리아스라고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념 교회에서 내려다 보인 건데요. 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방문했던 그곳은 고향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기념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기념 교회가 마르 있었죠. 엘리아스는 네. 엘리야 선지자의 네. 이 기념 교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그의 고향 이 디셉은 디셉은. 한 1km 정도 네. 남쪽을 이렇게 그 찾아 교회에서. 내려갑니다. 지금 그곳을 가는 네, 유적이 중이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어떤 유적지죠? 뭐 버스가 가기에는 이제 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고 나오는데 네. 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 이 디셉에 네. 최근까지도 사람이 살 정도로 오. 사람이 거주를 했었고요. 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때 있었던 그 도시, 즉 성읍의 유적지들을 이렇게 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때 존재했던 성읍의 흔적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거군요. 사실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디셉과 마르 엘리아스 교회는 네. 요르단의 기독교 유적지 5대 유적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나 아마 요르단 정부가 좀 이렇게 발굴이라든지 네. 정비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들고 방문을 해봤고요. 네. 최근까지 이 그 양떼를 기르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 이 지역에서 건네다 보인 저 위가 네. 바로 마르 엘리아스, 마르 엘리야 엘리아스. 기념 교회인 거죠. 아, 저기가 엘리야 기념교. 네. 아까 저희가 처음 화면에는 저기서 이제 내다봤고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교회를. 한번 저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셉에서 아주 흥미있는 엘리야의 고향 디셉입니다. 디셉. 네, 흥미있는 장소. 디셉에서 이 남동쪽으로 저 언덕 위에 네. 엘리야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우물입니다. 굉장히 아, 우물. 바위를 파서 정말 아담하게 만든 우물입니다. 우물. 네. 자 보시죠. 아니 고대에는 물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네. 웅덩이를 이렇게 파는 게 아주 보편적이었는데요. 제가 우물물을 풀 수 있는 양의 물이 펴놓고. 약간은 나와 있었어요. 그러게요. 아직 이렇게 풀 수 이렇게 이제 있는. 물을. 네. 물이 좀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마 저렇게 어린 시절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면 물을 이제 저렇게 기르면서. 뜨지 않았나 이렇게 양. 생각을 해보면 염소들이 먹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그러니까 두면 지금이 양의 염소들이. 이제 여름인데 이제 겨울 내내 비가 올 때는 엘리야 저곳에 선지자의 물을 그런 이렇게 디셉에 받아놓죠. 네. 이렇게 아마 그 이슬람식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쉬운 것은 이게 이슬람 건물로 돼 있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네. 이게 세상에 교회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교회였던. 예. 지금 이게 비잔치 시대 때 교회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기둥들도 있고 아지형. 고린도식 건물도 있고. 이게 원래는 네. 비잔틴 로마 시대 때의 건물 위에 네. 후에
이슬람 건물로 이렇게 번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지금 남쪽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미그라브라 가는 건데 모조를 해서 지금 그 회교 사원에는 저렇게 메카를 향한 표시를 해 놓습니다. 비잔치 시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만 없다면 이게 보시죠. 제가 이제 앞쪽에서 보고 있는 건데 아주 아담하고 이쁜 교회가 그러네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준으로 다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혹시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이곳에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또 지나가는 길에 이 디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환대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베두인 문화인데 제가 이 지나가는 손짓을 해서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개가 15마리의 새끼를 낳대요. 그래요? 너무 이뻐요. 한 마리 가져오고 싶은데. 네. 아니 어쩌면 저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기 새끼를 이렇게 많이 낳는지 너무 귀여웠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차 대접입니다. 지나는 나그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이 응답을 하면 이게 이제 친구,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길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사실 이때가 라마단 기간이라 되게 미안한 감도 있었는데 자기는 마시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길에 차 한 잔 이렇게 마시고 가라가는 따뜻한 디셉의 인정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환대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밑에 이제 차를 타고 내려와서 드디어 우리가 그릿 시내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릿 시내가. 여기는 어떤 곳이죠?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릿 시내가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우선 17장 1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셉 사람 엘리야. 그죠? 그러니까 나오네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렇게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 3절쯤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가뭄이 들겠다가 하는 그런 그 선포를 하자. 예언을 했다가. 이제 목숨을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라 한 지역이 바로 길르앗 지역에 있는 그릿 시내. 사실 이 지역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이잖아요. 마음의 위안도 받고 고향시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정 동안 숨었다는 그릿 시내가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거기를 또 발견하셔서 화면에 또 담아오셨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그릿 시내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셉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에서 쭉 내려오면 정말 깊어요. 이 그릿 시내가가 저 보시죠. 이게 이 큰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이 그릿 시내가에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이 흐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그릿 시내가에 15개의 방앗간이 있다 그래요. 방앗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흐르는지 그 흐르는 물을 유도를 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떨어뜨리면 그 물 힘으로 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 물에 낙차를 이용해서 와, 이 맷돌을 물이 저게 밑에 15개 중에 돌리면 이게 따라 돌게 돼 있고 이제 갈고자 하는 곡식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곡식을 넣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고대의 열고 이 방앗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곡식으로 들어가면서 갈아서 이게 얼마 전까지 가동됐다는 거를 밑에 보니까 미리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최근까지도 곡식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 안에 물레방아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서 더 이상 방아를 찢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그 몇 개나 있냐고 물어 15개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도 한 곳을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데쯤에서 그렇죠. 물을 수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차를 두고 흐르는 물을 중간 따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이곳에서 이제 낙차를 이용해 중간쯤에 물을 유도를 해서 쭉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바로 그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 그릿 시내를 가시는 분들이 물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말랐는지 그 이유를 제가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 물들을 유도를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2, 3km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볼까요? 예. 바로 많이 흘러요.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물입니다. 이 상류로 올라오면 네. 어느 지점까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도를 해서 혹시 계곡물이라 다른 게 차가워요. 농사 용도로 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그렇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한 2, 3km만 올라가면 자 보시죠. 저렇게. 얼마나 맑은지요. 상류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렇게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시네가를 방문했던 순례객들이 이제 말랐다 그러는데 오. 1년 사시사철 매일 물이 많은 물이 흘러요. 아니 우리나라 약간 계곡 같기도 하고요. 네. 저기다 수박 같은 거 한 통 딱 어우, 최고죠. 또 이 네. 높은 지역이란 물도 네. 차갑고. 자, 요곳이 이제 그리시네가의 아주 중요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요. 이게 이제 그 아벨무울라 엘리사의 고향인데 쭉 이렇게 위를 보면 네. 저것이 저기 바로 멀리 보이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 디셉과 엘리사 선지자의 고향 그 그리시네가의 아벨무훌라는 이렇게 그리시네가가 이렇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바로 요 앞에 텔 마크룹 즉 길르앗 야베스의 마을이 이렇게 터가 있고 또는 이것을 아벨 무훌라 네. 즉 이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엘리사의 고향. 제가 한번 그 지역을 이제 찾는데요. 네. 역시 이것도 이제 그리시네가를 따라가는데 네. 아주 놀라운 풍경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왔던 지역인지 이 올리브 과수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숲을 보면서 제가 와 이게요 기본이 1000년 이상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가만히 보면 이 그 밑둥이를 보면 네. 이게 너무 고목이 돼서 네. 몸 중간이 없어졌을지라도 생존을 하고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 또 저 안이 이렇게 비게 된 형태를 띠고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텅 위를 비어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건재합니다. 고목인데도 위를 보면 열매는 청춘입니다. 아직도 아마. 싱싱해요. 생생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열매가 맺히는 시기인데 다닥다닥. 네. 그래서 올리브는 이 젊은 나무나 아주 오래된 고목이나 열매 맺는 거에는 아주 충실한 나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벨무훌라 지역을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면서부터요. 아주 그 왕성한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발굴을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적의 증거들을 네. 뭐 맷돌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기능을 했던 건물의 구조라든지 잘 다듬어진 네. 그런 돌들 이게 바로 이곳에 예. 사람이 그렇죠. 살았다는. 바로 이것이 이제 아벨무훌라 네, 엘리사의 고향을 보고 계시고요. 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가 이제 그 우리 그리시네가를 이제 와디 야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네, 역시 길르앗 야베스로도 추정되는 바로 그리시네가의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네.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야, 근데 이 참 지역은 비옥하네요, 땅이. 비옥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계곡 중에서도 이게 물이 굽어지는 평지를 이용해서 저렇게 오래된 농사를 짓고 최고의 농사는 네. 석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저희한테 요르단산 수박이에요. 요르단에도 수박이 예. 있군요. 여름철에 여기를 여행 간다 치면 쩍 갈라져야 되는데. 쫙 갈라지고 얼마나 빨갛게. 와, 진짜. 저게 냉장고에 넣지 않은 그 뜨뜻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쪽 드시면 충분히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자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를 가방에 또 넣으셔서 이렇게 또. 차에 싣고 우리의 요르단 여정은 계속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렇게 수박을 자르셔서 어디 가서 드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나무꾼을 나무 그늘 아래서 또 시원하게 드셨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해요. 스승과 제자의 고향이 이렇게 맞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네. 수없이 저 지역을 방문했지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디셉과 아벨무울라 네. 그다음에 이 그리시네를 찾다 보니까 이 아벨무울라 엘리사의 고향에서 네. 저 높이 그게 스승의 동네 아닙니까? 네. 이 디셉을 보면서 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택했던 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다 같은 지역 길르앗 지역에
한 지역 사람, 한 문화를 공유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한 문화를 공유하던 또 두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했던 거죠. 굉장히 귀한 장면들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동하실 때마다 그 베두인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모습도 너무 보기가 좋아요. 더없이 저에게 좋았던 것은 뭐냐면 저 때가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저 차 한 잔이 자기들은 마시지도 않는 금지를 하는 그런 종교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유혹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나그네에게 차를 대접하는 그 따뜻한 인심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희도 이렇게 베두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좀 다가가서 인사를 해도 뭐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다가가는 건 좋은데 꼭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베두인들에게 먼저 멀리서 보이게 되면 항상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손을 흔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하면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하실 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이 베두인 텐트라고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 텐트에 분명히 여인네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이건 큰일 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이 텐트에 여성이 있을지라도 남성이 이 응답을 하면 이제 서로 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괜찮고. 베두인 문화는 환대도 있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몇 가지 풍습을 알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또 지켜줘야 할 그런 풍습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의 흔적을 또 따라가 봤고 또 베두인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로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성지에서 가져온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